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지요. 하나님이 근데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왜 만드셨나요? 좀 만드실 바에는 이 세상을 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셔서 이런 질병이 없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좀 엉뚱한 넋두리를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신앙의 교리를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문답서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답이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만,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만 영화로워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하는데 온 땅에 이렇게 천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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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충만하셨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존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질문이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그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우리의 찬양 아니더라도 이미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그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신데 하나님 왜 또 인간을 만드셔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요. 왜 만드셨나요?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동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심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아담 만들어 놓고 같이 노시려고 인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지요.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외롭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실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담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과학에서, 현대사회에서 창조는 원재료를 가지고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 창조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잘 조합해서 만든 것이지요. 진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 창조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없지 않고 있게 되는 것, 이게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그 창조한 그 인간이 타락했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인데 어떻게 타락합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왔던 창조, 타락, 구속의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했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도 부족한 것 아닐까요? 하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교회,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상 대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이 만물이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에 그 사랑의 본질이 발현되는 것으로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은 오히려 힘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창조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타락하고 구속하고 하는 그 절차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이 모든 만물들과 이 온 우주들이, 온 인류들이 그 사랑 안에 이미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을 떠날 타락할 만한 자유까지도 허락하시는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그 도망다니는 그 인류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성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모든 역사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로로 우리 인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 후에 뭘 하셨을까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습니다. 쉬신 다음에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계속 쉬셨을까요? 그 다음날 또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류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창조하고 계시고, 사랑 안에 회복하고 계시고, 사랑 안에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 하나님의 형상들이 깃들여져 있는 그 모든 인류들을 사랑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셨고, 예수님도 그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발로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조상과 맺은 약속이 뭘까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자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잊혀질 즈음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땅을 보아라,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약속이 잊혀져 갈 때쯤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이삭과 똑같은 약속을 맺으셨지요. 그리고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고 또 요셉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점점 민족 단위로 점점 커가지요. 12지파와 약속을 맺으셨고요. 그러다가 다윗을 통하여서 한 나라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과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너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니? 하나님 약속 왜 안 믿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야 라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선지서의 내용이지요.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메시아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의 약속임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은 그러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들이 민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 또한 그것은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민족들에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세계사의 역사 아닙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세계사의 그런 약속인 것이지요. 우리나라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뭘 보고 선택하셨나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 나라를 100여 년 전에 선택하셔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약대중앙교회 표를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사랑을 설명하는 어떤 단어가 없을까 곰곰이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다함이 없는 은혜라고 뒤에 설명을 붙였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나의 사랑받을 조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발로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인류는요 60억이 조금 넘습니다. 60억이 넘는 모든 인류가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60억 명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은혜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해서 이 모든 인류들을 품에 품어서도 그 품이 넉넉하게 남을 만큼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것입니다. 60억이 넘는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내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사랑합니까? 예뻐서요? 뭐 코가 잘생겨서요? 눈이 잘생겨서? 아니, 그건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무 이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야말로 다함이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나라 옛말에요 사랑한다는 말하고 생각한다는 그 말이 원래는 같은 뜻이었답니다. 같은 말이었답니다. 같은 어원에서 사랑한다와 생각한다가 이렇게 나누어졌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사랑은 생각의 분량이다, 많이 사랑한다는 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얼마만큼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60억 인구가 넘는 그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키고 계십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며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요.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비춰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비춰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만큼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민들이 믿는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알아주었는데 너희는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 이게 모세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것이 이 모세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시간 이 시대에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요?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 지켜야 돼. 그거 지켜야 구원받아, 그거 지켜야 축복받아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비추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반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